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새로운 날이 아닌 그만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더 일치되어 가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들을 또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뿌리일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는 오직 주님께 있고 내 모든 생명의 근원도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더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함께 찬송하죠.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 무엇 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 하든지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너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어제는 9절 전반부에서 요한이 요한 자신에 대해 말할 때 나는 너희의 형제이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신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묵상했었지요. 오늘은 그의 말대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동참했다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또 참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예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은 반드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성경에 대해 말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말을 한다는 것은 먼저 그 사람의 삶이 바탕이 되어야 말로서의 권위와 설득력을 지닐 수 있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하고 또 증언해야 할 내용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받고 따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먼저 기도 응답받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본질은 아닌 거지요. 우리가 나름대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고 또 따르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인 겁니다. 이 본질을 무시하고 부수적인 것에 더 매달리는 것은 결코 건강하고 바른 믿음일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오래 믿기는 하지만 건강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은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으면 많은 것이지만 본질적인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본질적인 것에 충실할 수 있으면 부수적인 것이 있고 없고에 그렇게 영향받거나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복을 더 받거나 더 형통하고 번영하거나 내 뜻과 소원을 이루는 데 있지 않지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데에 본질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9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 말은 단지 내가 지금 밤모섬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데에 의미가 있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해 증언하다가,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붙잡혀서 지금 밤모섬에 유배당해 있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는 9절 전반부의 말처럼 그에게 다가온 환난과 참음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고 말하는데 증언한다 또는 증언하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고대 헬라어로 순교자와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유배당한 것이 오늘날에는 잠시 어느 고립된 곳에 가서 쉬는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죽음과 같은 고립을 겪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순교자들처럼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죽음에 버금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끝까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성실히 살아갔던 사도이지요. 예수님 덕택에 세상을 좀 편하게 넉넉하게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많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 덕택에 편하고 좋은 삶을 추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자체를 추구했었지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믿음의 본질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형통한 조건 속에 살게 되든지 반대로 박해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살게 되든지 그것은 부수적인 거지요.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참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요한은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해 고립된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힘들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의 믿음도 힘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믿음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순수하고 강건하고 진실하고 굳건한 믿음인 거지요. 그 다음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의 날을 보통 우리는 주일로 이해합니다만 엄밀하게 주일만 주의 날이겠습니까? 모든 날들이 다 주의 날이지요.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이기보다는 사도 요한이 성령에게 감동된 특별한 날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령님에게 감동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나를 휘몰아 가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도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하셔도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지는 않으시지요. 예를 들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을 결단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셔서 또는 나는 전혀 순교의 의지가 없는데 억지로 순교하게끔 우리를 휘몰아 가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 뜻에 완전히 공감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기에 갑자기 정신이 나가서 자기도 모르게 순교를 결단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맑은 정신 속에서 그리고 가장 확실한 인식과 깨달음 속에서 결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상황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세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는 이상한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기 자신은 뭔가에 홀려서 혼미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가장 굳건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삶이 더욱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오늘도 진실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지금 유배당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고난이 다가오든 아니면 복을 받아 형통한 조건 속에 살아가든 중요한 본질은 나의 삶이 오늘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삶인지를 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며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이 게을르지 않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꽃들을 건드리면 거기에서 향기가 우러나오듯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다가오든 그 주어진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함과 진실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 세상에서 형통하고 좋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떠한 사람은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거나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겪는 역사들이 세상 속에서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 어떠한 결과가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본질에 충실할 때에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며 그것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인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참된 믿음의 본질에 더 최선을 다하는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신비한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더 분명한 인식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에 더 충실할 수 있고 더 진실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을 겪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어느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생미용실 김용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정응상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6시 보강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입관 예배에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